할렐루야. 아멘.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보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생명생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이 생명생교회 보다 큰 구원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십자가 그 사람이 멀리 떠났어요.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불같은 내 마음 어우한 기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높여 드리오니 주의 천군 천사 둘러 진쳐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강권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 샘계의 성도들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으로 하나님 앞에 성시 교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를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장식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붕이 되었으며 그 명상을 그의 그리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 여호와를 경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의 입술조차도, 우리의 작은 생각조차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너무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을 주님 아시오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들이 자고 눕고 걷고 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줄만 알고 살았던 이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강권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들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범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없이를 함께 앞에 함께 쳐다보고 합독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겨질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봄의 따스함 속에서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3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을 삶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위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로 맞이하는 4월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이 움트는 꽃이 만개하듯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분주함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소망 안에서 말씀과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당음과 기쁨이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돈 염려와 근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물을 보내면서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속히 평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가 악한 정권 반국가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절실히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순절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제 생명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높이 들고 사회의 혼란과 갈등 가운데 바른 길로 제시되는 동대의 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으로 상처받는 자녀들을 치유하며 교회가 먼저 나아져지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 주님의 공의와 평정을 경험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구별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 탐심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미디어를 멀리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늘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귀한 가르침이 저희들을 묵상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어 하늘의 축복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실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근건을 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연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최은숙 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신 거야 그럼. 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의 직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부 때문에 없어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딱 보니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 여러분들 되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편을 들 수 없고 누구도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힐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혼란스러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대주제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선남 만상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본문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신념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정말 대통령과 의정자와 각계각층의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념이나 신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기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불화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뭘 줘요? 돌을 줄 아버지가 없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때로는 맨발로 돌짝밭을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시름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한정적이라 내가 가본 만큼 부모가 배운 만큼 자녀를 가르친대. 그리고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가 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제한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한정적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대한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강권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늘 자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도 어렵고 정말 우리가 막 정치로 혼란한 가운데에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때요? 경제가, 사회가,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막 피부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너무 장사가 안 돼. IMF 때보다 너무 더 힘들다라고 여러분들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정말 1, 2, 3월 달 완전히 그냥 바닥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막 어디로 뛰어가요? 일용직으로. 일용직으로 하는 사업을 다 내려놓고 막 일용직에 가서 한 푼이라도 벌라고 몸을 정말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요즘 사회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대한민국의 산불이 각처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죠. 정말 고통스러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려요. 우리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들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여기 아산에 막 불이 났어요. 저쪽에 재직 공장에 불이 나서요. 거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정도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산 시내가 환했어요. 밤낮으로 불이 타니까. 재직 공장, 종이 공장에 불이 타니까. 그거를 근데 불구경은 어떻게 해요? 쌍구경하고 불구경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안 빠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경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팔도 강산이 불에 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같이 피를 나는 한민족, 그리고 한민족이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죠. 정말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혼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존귀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전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내가 어떻게 잘했지? 내가 어떤 것을 못했지? 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읽는 사함의 확신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사함의 확신 말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음성을 여러분들이 영의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지구의 반이 땅의 반이 불의 3분의 1이 불에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탄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번에 산불에서 잘 알다시피요. 불이 나면은 연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하여서 불에 화상을 입어서보다 연기를 마시고 그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라는 것은요. 생명체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체가 땅의 3분의 1이 탔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 속에 사는 짐승들조차도 살 수 없고 사람도 물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푸른 채소를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죽겠어, 살 수 없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푸른 채소를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위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해외를 막 다 떠나 대한민국을 살 곳이 아니야.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으로 막 들어와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여기서 살기 힘들다고 살 수 없다고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요. 해외. 그러나 그것이 어느 곳이 정답인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힘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참고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까지도 다 통틀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이 날마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과거를 번복하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딱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 발을 항상 세상에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돼서 바닷가에 가서 아니면은 강가에 가서 아니면은 산 속에 있는 냇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발을 담가보세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발을 담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젖어와요. 발이 신발이 젖고 바지가 젖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자꾸 흡수되어 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에 자꾸 붙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세상 것이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떨어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방에 다 지워주시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한 번으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선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갈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날마다 세상의 때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어떻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잖아, 그렇죠? 목욕하잖아요. 때를 벗겨내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세상의 때가 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잠식당하고 나도 모르게 묻어버린 세상의 때 주야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내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부터 자꾸 어떻게 돼? 씻은 바 되어서 씻은 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가서 막 설거지하면 손에 잔뜩 부정물이 묻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 손에 부정물 냄새가 조금 덜 나요, 덜 나.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설거지를 내가 안 해. 뭐가 해요? 식기세척기가 거기다 딱 넣어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설거지가 싹 돼요. 그럼 나는 손 하나 젖지 않고 마른 그냥 다 건조까지 된 그릇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고 그 말씀을 살라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식기세척기에다가 그릇을 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의 때가 묻어도 금방 씻어져요. 금방 털어져요. 즉 예전에는 나에게 시험이면 그것 때문에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리고 일어날 근력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되어지면 어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당할 안에 근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까지 것 갖고 넘어졌는데
일은 아무리 큰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어릴 때는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노출되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잡아뜨리게 해요. 레벨을 맞춰요. 악한 영도요, 눈높이를 맞춰요. 우리가 교육은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지? 그것도 옛날보다 더 큰 시험 가운데 있는데 정말 살 수가 없고 괴롭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내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요, 나한테 아주 작은 귀신이 와서 붙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쌍박질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와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수정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이 성숙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더 큰 악한 것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잣대로 재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히려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 맞서 싸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보다는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들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얘기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이 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100%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100%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새 것이지만 날마다 어떻게 돼요? 더러 악한 때들이 자꾸 붙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것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근데 내가 말씀을 기억을 못하네. 왜냐면 이제는 머리가 옛날 같지 않고 핑핑 돌아가지 않아서 기억을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 달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문득문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를 감동시키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았고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우리 영혼에 흘러가는 갑자기 찰나처럼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연히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눈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시간에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아니면 정말 유력한 나의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들도 우리를 시험하고 잡아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구예요. 도구. 악의 도구가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다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이 오히려 비수가 돼서 우리를 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빠지는,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여러분들이 영영 하나님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우리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난 인생인데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작은 예수. 여러분들 다 작은 예수예요. 아멘.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뭐예요? 죽을 자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 그러나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아니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라고요? 십자가에 죽으래요.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죽으세요. 아멘. 네, 아멘하기 참 힘든 그러한 대목이지만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이 죽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돼요. 아멘.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져주죠. 저 사랑을 베풀어주죠. 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을 해요.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얼른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여러분들은 바로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낱 그냥 뭐예요? 안개와 같고 물거품 것 같아요. 다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산다고 아무리 잘생겼다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영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늘 예전에 저 계속 아산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분들을 보면요. 예전에는 아산에 막 삐삐 두께씩 입고 어마어마하게 잘생겨서 막 아랑드론같이 멋있었던 분들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만나니까 어때요? 지팽이 짚고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얼굴은 그냥 폭삭 늙으셨어. 우리 세집사님보다 젊은데도 막 더 할아버지 같아. 예,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냥 이름 아무 의미 없이 호적에 이름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담이 막힌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서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 늙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복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부탁은 누가 합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좀 난 사람한테 부탁해요. 그렇죠? 막 있는 사람 부탁 안 해. 명령하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여러분들을 하시 여기고 여러분들을 정말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에요? 아주 존귀한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분.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시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탁하시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이 부탁을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아멘. 못 받아요? 하나님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 예,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바로 앞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돼요. 5장 16,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명확하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을 위해 살지 마세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모래 이렇게 잡아보세요. 예, 얼마나 잡힙니까? 잡으면 다 흘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든다면 그것은 온전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머리 쓴다고 우리 인생이 쫙 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못해도 내가 좀 시간을 못 내도 내가 뭘까 못했어도 정말 처져도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 다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저희들은 눈앞의 것 바라볼 때는 그 모든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가 붙들 우리의 존귀함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생명샘계 온 성도들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11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몸을 들여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바로 우리들의 몸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날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육신에 연약한 모든 것들, 막힌 것들, 틀어진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의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강권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림받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오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있사오니 그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아버지의 귀한 지체들이 오니 아버지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몸을 들여 또한 아버지 입술을 들여 또한 아버지 영혼을 들여 또한 아버지 손을 들여 또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들여 헌신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되이 드린 11조와 또한 감사 예물과 각가지 예물을 기뻐 분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드린 것 아버지보다도 더 큰 하늘의 놀라운 숫자인 100배, 60배, 3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벌려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주의 귀한 능력 있는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물붓듯이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선 주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아픔과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하여 죽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존귀 영광 찬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도들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강권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사업과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직장과 또한 하는 일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를 당할 아버지 끼칠 자를 피하게 하시고 날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가 오늘 컴퓨터가 좀 어려우셔서 쉬어야 돼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주보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광고는 우리 가장 기쁜 소식 먼저 전해야지. 어제가 우리 장 목사님 생신이어가지고 오늘 맛있는 딸기를 사갖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축하를 박수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방희숙 권사님이 주중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었는데 더 날씬해지시고 그것을 계기로 더 이뻐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아직 병원에 있다 우리 유집사님 때문이야. 기도 안 해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거는 유집사님 때문에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문자 보내면 하늘 답장을 보내셔서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께 함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피를 나눈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최종석 집사님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냥 좋기도 한데 좀 불편할 게 내일 이제 손자가 우리가 기도했던 최형주 청년이 이제 뉴질랜드로 저녁 6시 비행기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출국할 수 있고 또 그 도착해서도 삶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여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응원해주고 더 돈독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연로하신데 매일 예배 때마다 섬겨주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이 막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또 주보가 없어서 그래서 내일 특별히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 우리 대한민국에 한 37분 37분 정도 그 목사님, 전도사님,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내일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먼 데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많이는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일정 사역들을 하고 계셔서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외수하니까 우리 교회에 맞게끔 오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일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고 회의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오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누구에 달려있어요? 한국 어린이 부흥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달려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 사역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개인 플레이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왕성했는데 지금 자꾸 쇠퇴해가요. 아이들의 수가 줄어가니까 1970년생이 114만 인구가 그 다음에 69년생이 110만 1971년생이 110만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대요. 근데 작년에 25만 태어났대요. 올해는 20만도 안 태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수가 자꾸 줄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인원이지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해도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가슴을 품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우리 유홍수 집사님 찬양 모임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은 열심히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후 2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토요일날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광고를 안 나갔지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전도 방법을 조금 바꿔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이 있다. 제가 단톡으로 단체 문자로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시는 속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 은혜가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으로 나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장석환 목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또한 힘쓰고 애쓰는 걸 주님 아시지요? 우리 목사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일이 형통한 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방희숙 권사님을 기억하시사 누누나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더하셔서 이제는 육신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삶에도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께 사랑하신 우리 최형두 청년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출국하는 그 모든 아버지 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아들 되도록 형두 청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작정하며 복음의 가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작심하고 결심하는 생명샘교의 성도 우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